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정원에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과연 아름다운 정원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정원은 멧돼지의 발굽 아래 짓밟혀서 처참하게 초토화되게 됩니다. 다음날 정원사가 그 정원에 들어갔더니 이 전날에 처참했던 정원은 얼마 뒤에 다시 깨끗이 정비되어서 다시금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누군가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에 함께 머물러 있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물러 가면 그곳은 큰 낙심으로, 분쟁으로, 미움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은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화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과연 누가 함께 머물러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 곁에 머물러 계시다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으로 점점 달라지겠습니까?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시겠습니까? 할버트 윌스라는 사람이 썼던 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들어가 정확히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히 5시가 되었을 때 성당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종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느니라.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깜짝 놀란 주교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진짜 듣고 계셨군요. 꽈당! 그는 놀라 그 자리에 쓰러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시간은 지켰습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날마다 채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 생활이 어느 날부터 종교 생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내가 날마다 이 자리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놀라서 넘어지실 분은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질 분은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은 여느 사람과 아주 다릅니다. 그분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천지를 운행하시는 능력의 발걸음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고 그 안에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쁨이 있고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까지도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는 결국 희망을 여는 자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일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 한결같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경험했던 분들의 간증들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인생이 우울했는데 또 공황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또 다른 분들은 목사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꿈이 생겼어요. 그렇게 바랬던 철든 학생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내 곁에 있던 사업도 점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병이 나았어요. 고침받았어요. 늘 하루하루가 힘이 나요. 이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종종 듣곤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발길이 여리고에 있는 이 바디메오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에게는 그동안 한 가지 아주 핸디캡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이 고침받게 되고 오늘날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아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곁에 머물었던 그 인생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은혜가 넘치는 인생,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삶의 모습들,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곁에 머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반대로 말하면 이 바디메오의 어떤 신앙이, 무슨 신앙이 과연 예수님을 그 삶의 곁에 머무는 인생으로 만들었는지를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 바디메오가 바라봤던 그 예수님을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46절에서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여리고에 사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우리 도성 여리고에 왔다는 이야기를 점점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곁에 다가가는 그 예수님 앞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과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이 다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자랐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은 한 가지 특징이 매우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보다는 좀 개발이 되지 않는 뭐 지방 같은 그런 동네를 이제 나사렛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 나사렛라고 얘기했을 때는 시골뜨기, 촌뜨기라는 그런 조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또 조금 더 낮추는 그 마음이 그 곁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나다네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뭐 소위 용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나오기에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그 폐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도대체 그가 왜 그렇게 불렀을까?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을 구주 되신 메시아로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고 예언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와 고통에서 다시금 새로운 참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가 언젠가는 도래하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이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먼 바디메오를 고쳐주실 때에 그 고쳐주셨던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대. 병든 자를 고치셨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분이 오히려 우리보다도 조금 더 특별한 선지자, 예언자, 그렇죠. 우리랑 동일한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되는 인류를 구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세주 예수임을 마음속에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바로 보기를 원할 때 눈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시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그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나사렛 작은 동네에 우리보다 조금 더 잘하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생의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곁에 머무는 인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 곁에는 늘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곁에 예수님께서 머무는 인생이 될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예수님을 찾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때의 그의 태도와 자세를 한번 주목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 한번 47절의 말씀을 한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4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47절 중반절에 어떻게 불렀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가끔씩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두 가지 경우에. 한 가지는 무척 지금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렇게 얌전하게 보이는 분들도 입에서 상당한 괴음이 나와요. 어제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본인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소리로 외치는 또 한 가지는 애절할 때, 간절할 때,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중요한 그때의 사람은 목소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전자보다는 후자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지르다라는 이 말은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애처로운 애원을 말하는 그 간절히 부를 때에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부드러운 말이나 또 오면 좋고 안 와도 괜찮은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정황을 잘 보시면 마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간절히 찾았을 거예요. 애절하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안 와도 그만 와도 좋아요. 이렇게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에게 좀 제발 좀 오세요. 이런 외침이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찾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만나고 싶을 때, 내 안에 거하고 싶을 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단순히 있어도 없어도가 아니라 간절히 애절하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이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꼭 굳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찾을 때 큰 소리 내어서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만 기도해요? 나도 기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당연히 간절히 통성으로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 물 앞에서 그렇게 허덕이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어느 분은 여전히 조용히 기도하셔요. 어느 분은 그냥 기도할 때 요란하세요. 정답은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기도의 제목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공경에 빠져 쩔쩔맬 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 우리 가정의 행복이 점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에 매달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그분의 기도의 외침은 애절하고 간절하고 이 땅 지으신 그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 성경인데 유진 피턴슨 목사님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의 언어는 역경의 도가니 속에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공경에 빠져 도움이 필요할 때,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 할 때, 혐오스러운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사람은 가장 원초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 언어가 기도의 근간이 된다. 기도는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시작되며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지속하게 된다. 기도는 특별한 준비나 정교한 어휘 또는 적합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절실한 필요성에 맞닥뜨리면 우리 속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의 자리에 무슨 기도의 제목인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으로 점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양육했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불안해요. 이 자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걱정이 돼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의 만남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갔는데 그 관계들이 열매 맺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관계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어쩌면 그 관계가 아예 송두리째 끼어질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려주세요. 이런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야기는 회사가 가면 갈수록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저절로 무엇이 나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외쳤던 이 바디메오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내가 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내 인생도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때 구주 대신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실 때 그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애절하게 얼마나 주님을 찾고 부르짖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이 꼬이고 있어요. 이런 외침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정말 쓴맛 같은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의 인생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다가왔을 때 그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삶에 다가와 주세요. 내 인생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외침이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외침을 통해서 그동안 내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들, 막혔던 인생의 자리들,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 희망을 여는 그런 순간으로 바뀌는 역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짐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늘 우리 곁에 머무는 인생이 되려면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필요할 때만 가끔씩 생각날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찾되 간절히 애절하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 간절히 불렀을 때, 자, 우리 4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에게 또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구도자들이 진리를 찾아갈 때에 반드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늘 장애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 먼저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반드시 신앙의 그 과정 속에는 어려움, 힘듦, 괴로움, 장애, 신앙의 장애들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기를 원할 때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은혜만 받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가정이 행복하길 원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내용을 하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그 가정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던 이 바디메오 앞에서 그곳에 사람들이 뭐라고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까? 48절에 보면 꾸짖어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이야기는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귀담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잘 보세요. 몇 명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디메오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동안 자라오면서 정상적이지 못했을 때 사람들과 또 차별을 받을 때도 있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은 자라면서 늘 대인기피증 그리고 그 안에 늘 피해의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정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 만나는 거, 듣는 거, 그 자체가 이제는 대인기피증으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똑같은 말을 들으면 보통 요즘에 트라우마 있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만나는 앞에서 장애가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그가 잠잠하던가요? 아니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야단치고 잠잠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장애 앞에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더 크게 일어설 때에 그때 그 곁에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신앙의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더 어려질 수 있고 핍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잘 되는 일도 오히려 더 꼬일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나를 비아냥거리고 방해하는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하세요.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마다, 상황이 점점 힘들어질 때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에베소서 3장 13절에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힘겨워 버티기 힘든 자리에서도 그가 끝까지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루저예요. 루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영어예요. 그 인생의 성공자, 또 인생의 또 어떤 승리자는 위너, 이렇게 위너. 그렇죠? 근데 이 반대말이 뭐예요? 루저예요. 목사님, 저는 루저예요. 루저. 왜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회사를 가도 며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또 가족도 애들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 힘드는데 살기는 사는데 내 인생이 마치 루저, 실패한 인생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기대가 큰데 그분의 인생의 고백 속에는 목사님 저는 루저예요. 루저. 실패자예요. 아직 인생에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는 일어서고 싶은데 이제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내 인생에 머물기 시작할 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장애물은 잠깐인데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간절히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그 곁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 곁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바디메오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새 힘 얻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52절 맨 끝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동안 늘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멈춰 서 있고 나는 루저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자예요. 이렇게 말했던 이 바디메오가 이제는 새로운 은혜를 입고 경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로 이제는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적인 바디메오라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더 이상 나사렛 예수님으로 신뢰해서는 안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애절하게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장애물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말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